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어떤 바보가 산을 오르다가 아주 큰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무거워서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나중에 사람을 데려와서 가져갈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이 다음에 쉽게 찾기 위해서 이 묻은 자리에 푯말을 꽂아 놓고는 혹 다른 사람들이 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여기에 검 없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한참 뒤에 이 다른 바보가 산을 오르다가는 푯말을 보고는 검을 다 켜고 그 자리에 저는 검을 가져가지 않았음 홍길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처음에 바보가 올라와서 보니 이미 검은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보는 급하게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큰 소리로 홍길동 빼고 다 나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보란 지능이 부족하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로 이 정신장애나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을 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최고의 친구였는데요. 이 사실 둘은 삼촌과 조카뻘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윗이 약 20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당시 요나단은 이미 군대 장수로서 다윗보다 약 20살 정도 더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둘은 절친이 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줍니다. 다윗은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바위 쪽으로 화살을 쏘고 만약에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뒤쪽에 있다고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화살이 너의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 다윗을 죽인다는 뜻이라고 둘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요나단은 화살을 아이의 머리 위로 멀리 쏘고는 화살이 너의 앞에 있다 뛰어라 고 외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과 심지어 아내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다윗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왜 하필 가드로 갔던 것일까요? 이 가드는 얼마 전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곳 사람들이 다윗에게 좋은 감정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절박하였고 또 이 다윗 나름대로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하불명, 즉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절대로 다윗이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드의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이 자는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자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입니다. 라고 왕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대문짝을 거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치광이 연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사울 왕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윗은 요나단에게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고집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사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설령 다윗이 지금 당장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살려주고 자신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무공훈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련과 환난만이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보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대문짝을 거적거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왕이 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보였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둘 다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믹마스 전투에서 무기를 드는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믹마스의 절벽을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절벽 위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을 보고는 너희들 거기에 꼼짝하지 말고 있거라. 우리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혼쭐을 내어주겠다 라고 말한다면 전쟁을 하지 말고 도망을 가는 것이고, 만약에 블레셋 군인들이 그래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절벽 위에 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에게 에게게 꼴랑 2명이서 왔니? 그래 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절벽을 기어 오르면서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면서 돌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힘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다시 힘을 내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멍청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전쟁 영웅 요나단은 순식간에 군사 재판에 세워지고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나단은 제가 다만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이 사울 왕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저 묵묵히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만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더 황당한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단 왕자는 사울 왕의 첫째 아들로서 당연히 사울 왕 다음의 왕은 요나단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요나단은 친구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없다고 해도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여서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끝내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서 보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돕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간도 쓸개도 없고 심지어 왕자나 왕의 자리도 개의치 않는 바보 같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앞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용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이익과 권력 앞에서는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는 바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을 이 지금의 선교 전문가들에게 맡긴다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을 계획하였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과 왕부터 회심시켜서 온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차라리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신다면 제일 좋은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낮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정치인이나 권력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이고 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떤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둘 다 똑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마치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당신을 믿겠다 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보라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벌을 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인 2000년에 발표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사랑의 손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정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십자가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날마다 안위하여 주시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여 주심을 믿고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